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예수님의 사랑 가득 채우며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바벨론 섬겨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잘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하나 눈앞에 현실이 되어가서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차로 침공이 있었고, 또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게다가 성전 기명과 또 성전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원들까지 다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2년 후면 다 회복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거짓 예언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도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에게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는데요,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대신으로 보내서 바벨론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잘 정착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잘 정착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도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이 70년 동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십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점치는 자인데 점을 쳐보니까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이들은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사람이 일어났는데요, 24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예레미야는 미친 사람입니다. 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책망하지 않습니까? 빨리 책망하십시오 라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를 향해 저주합니다.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곳에 잘 정착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돌보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현실은 노예겠죠. 포로겠죠. 비참한 상황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포로이지만,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곳에서도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당장 내가 평안을 줄 거야, 다 잘 될 거야, 재앙은 이제 없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미 포로가 된 상황에서 7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잘 정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그곳에서 잘 정착해, 위로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도 고난의 한복판에서의 평안이니 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시는 희망을 담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되었지만, 그러나 재앙이나 평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엔딩은 해피엔딩입니다.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드라마든지 해피엔딩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우리 믿음의 끝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고 약속해 두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했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절망이 끝이 아니야, 이 나라를 잃은 소름이 끝이 아니고 장차 미래의 평안, 미래의 축복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 잘 정착하고 있어, 인내하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소망에 넘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말이죠.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담아 나일강물에 버린 그 갈대 상자에서 이 아기를 구원하시는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내가 이 아기를 건진 것처럼 너희도 건져내리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꼭 건져줄게. 조금만 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그 마지막 재앙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승리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눈앞에서 그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소망 가득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역사가 지금 바벨론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사야 59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니 응답하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못 듣습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높은 담을 이루고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응답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을 향해서는 지금은 이제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에 들어줄게, 내가 듣고 구하여 찾고 내가 만나줄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고 그 징벌로 인해 죄악의 담이 하나 둘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 줄 테니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은밀한 비밀과 계획들을 알려주시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보다 훨씬 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허물어질 때 이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니 희망의 문이 열려지고 희망의 문이 열려지니 그곳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응답인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고난의 한복판에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기도의 문이 열려졌으니 희망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루하루가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니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응답 주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구하여 찾고 두드림으로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을 열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